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반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책 1242쪽입니다. 구약성경책 1242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 3시간 기도, 하루 3시간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 자체를 좀 소제목이 아니라 제목 자체를 좀 첨가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적 돌파력. 영적 돌파력,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때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때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기대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좋아하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막상 꾸준하게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실체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진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방해와 공격을 이겨내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영적 공격을 핑계 삼아서, 아유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에이 기도하지 말지 뭐, 이렇게 포기해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는 인생을 바꾸고 싶었고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소리 지른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끄라조입니다. 뜻은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친 까마귀 울음소리를 낸다, 이런 소리, 이런 뜻이에요. 거친 까마귀 울음소리를 사람이 내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까마귀 울음소리를 내겠어요. 그것도 내 말을 때려내요. 까마귀 울음소리를 내면서 거친 내 말을 소리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짖는 바디메오에 대하여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잠잠하라고 명령한다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야 닥쳐 그랬겠죠. 무슨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야 입 닥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누가 존중하겠어요? 부르짖어서 절박하게 마음을 다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러우니까 입 닥쳐 조용히 못해? 지가 뭔데 떠들어? 그렇게 잠잠하게 기도를 다 방해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이때 바디메오가 아유 그래 내가 멈춰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는 잠잠하다면 그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내 말은 까마귀 소리를 냈는데 그 까마귀 소리를 더 크게 냈으니 얼마나 그게 큰 소리겠어요. 꾸짖던 사람이 확 질려버리겠죠. 그렇게 소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때 멈추시는 거예요. 기도의 방해를 넘어서서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한 영적 공격을 받을 때 그걸 넘어서서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이 멈추시고 뒤로 돌아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오는가? 기도 응답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계속 기도할 때, 나의 한계를 돌파할 때 기도 응답은 오는 겁니다. 이 50일 기도학교가 유익한 건 여러분 특정한 한 가지의 주제로 5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했던 게 40일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예요. 요즘은 40일을 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21일, 1년에 한 번 정도, 21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합니다.
그것도 길어서 요즘은 일주일만 하기도 해요. 그것도 길어서 요즘은 3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이렇게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몸에 딱 배신 분이야. 평생 그냥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야. 50일이고 100일이고 300일이고 400일이고 500일이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50일을 특별한 주제로 그렇게 기도회에 참석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기도해 본 게 처음일 겁니다. 처음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진짜 운동입니까?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할 때 그때 아령을 몇 개 더 들고 프레스를 몇 개 더 하고 진짜 죽겠다고 할 때 러닝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한계를 돌파해서 평소 하던 것에서 5분을 더 하는 거예요. 그 5분이 진짜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평소에 해왔던 기도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시간도 돌파해야 되고 기도의 날짜도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도 돌파해야 합니다. 5분밖에 기도 못하던 분이 40일 기도, 50일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이 50일 기도 학교 하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난 분이 꽤 많아요. 제가 6시 넘어가면 거의 여기에 이제 한두 분, 많이 남아야 4분 정도 남는다. 지금은 6시 넘어가도 그래도 제가 볼 때 10명 이상이 남아서 기도하세요. 한계를 돌파한 거죠. 그 한계가 고착되지 않고 계속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불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자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을 129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총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제국에는 총독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세 구역으로 다시 나눠서 그 총리들 위에 총독들 위에 총리를 세웁니다. 120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다른 총리들하고는 그 능력이 비교가 안 되니까 다리오 왕이 나라 전체를 요셉처럼 아예 다니엘에게 통째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잘 압니다. 다니엘의 약점은 뭐냐? 하루에 3번씩 꼭 집에 가서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왕의 도장이 딱 찍혀 있고 전 나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즉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6장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소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락방입니다.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창문을 닫아놨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텐데 창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아유 우리 다니엘 총리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네, 기도하시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조심성이 없네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조심성이 없네요. 이렇게 부주의하네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네요. 빼도 박도 못하네요. 증인이 한두 사람이래야지. 문이라도 닫고 하지 좀. 감춰서 조용히 은밀하게 좀 하지. 다 열어놓고 다 알려놓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부러지져서 기도합니다. 이게 뭐죠? 총리라고 하는 자리 대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모두가 다 알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영적 돌파림입니다. 박해와 공격이 있고 생명을 잃을 위기 앞에 처해 우리는 기도한다고 이런 위기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부르짖는다고 이런 위기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위기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기를 기도한다고 만난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작은 위기, 훨씬 작은 어려움 앞에도 굴복하는데 다니엘은 굴복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도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은 그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다 끝나는 건데
거기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잡아먹을 걸 지금 찾느라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주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끝나는 건데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야지. 근데 사자굴에 그냥 던져지게 하셨네요. 아유, 불쌍해라. 다니엘이 속았네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근데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계를 돌파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평소 일반적인 사람이 받는 그러한 응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이 온 나라를 통치할 때 그걸 시기해서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을 다 통째로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지십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발톱과 그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공중에서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 끔찍한 상황에서 이 위기 앞에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돌파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영적 돌파력으로 기도의 한계를 넘어섰더니 나는 목숨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못해. 나는 총리 자리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 못해. 아유, 국법은 지켜야지. 나는 법 지키기 위해 기도 못해. 그 모든 한계를 주어라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이 대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 자체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보세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은 바뀌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나라도 바뀌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중용되고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신하의 역할을 합니다. 승리의 모든 비결은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돌파력이 있어요. 50일 기도학교가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
그건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영적 보호의 비결. 영적 보호를 받으려면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나는 평생에 30분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으면 이제 10분 더 기도하십시오. 5분 더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의 한계를 넓혀가시고, 나는 새벽밖에 기도 못했으면 저녁에도 계속 기도의 한계를 넓혀가셔서 이 형통의 은혜, 차원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다니엘과 같은 차원이 다른 은혜와 형통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한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호준 목사님이 쓰신 책 살아나는 기도에 의사 선생님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의사 선생님이 죽을 거라고 진단을 받았던 성도가 기도로 치유된 이야기들이,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아주 뜨거운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6월에 한교 사랑의 교회를 섬기던 부부가 중국 주재원으로 가게 됩니다. 형제는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중보기도로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둘이 중국에 도착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자매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데 자매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자매의 나이 35살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주치의가 길어야 한두 달,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은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매는 어린 아기 2명이 있는 엄마였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을 향하여 선교적 소명을 갖고 있어서 일부러 중국 주재원을 선택하여 간 분입니다. 박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1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하고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밤에 이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폐 전체에 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박호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이었어요. 그 큰 교회, 그 대형 교회도 이분이 부목으로 섬길 때 많은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도 말기암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박 목사님은 말기암 환자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기암이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되는지, 어떤 걸 말해줘야 되는지 갈등에 빠졌습니다. 매번 다를 테지만 만일에 나을 거라고 얘기해 놓고 안 나으면 어떡합니까? 본인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은 왔지만 그걸 선포하면 책임은 오롯이 이 박 목사님이 져야 합니다.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 내가 잘못 받은 감동이면 어떡합니까? 오롯이 책임을 지기로 결단하고, 제가 치유 기도 때 말씀드렸던 후추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고 당돌하게 하나님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교회 전체에 광고하고, 중보기도팀을 동원하고, 모든 예배에 이 자매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박 목사님은 병원에 신방 가서 이 자매를 만날 때마다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기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되면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던 자매가 기도를 받더니 어느 날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기침을 안 하게 되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암덩어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한쪽 폐가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양쪽 폐에 가득해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CT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기도를 통해 폐암 말기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못 나올 거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건강하게 퇴원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고, 다시 중국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 한인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 전도할 때 자기 폐암 말기에서 나은 간증해주면, 그러면 그 간증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도 한 번도 말기 환자가 나을 거라고 하는 거 선포해 본 적도, 말기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한계 상황에서 교회와 목사님이 한계를 돌파하는 후추파의 기도, 그 당당하고 당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교회 전체가 이 자매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드는 여러 상황과 악한 영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더 깊이,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고, 승리와 형통을 주시는 차원이 다른 복을,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차원이 다른 은혜, 차원이 다른 응답이라는 말에 너무 큰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해야죠. 우리도 차원이 다른 응답을 받아야죠.
기도 차원이 다른 그러한 형통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영적 돌파력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고 더 많이, 더 오래,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계 안에 머물러서 늘 5분, 10분, 주여 길어야 30분, 그것도 간혹 가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에서 주님, 이제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한계가 내 인생의 한계고, 기도의 한계가 내 능력의 한계고, 기도의 한계가 내 복의 한계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더 큰 복을 받도록,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의 한계를 능히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오래,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아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공격과 영적 방해를 뚫고 이겨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여 큰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큰 성장과 큰 도약이 있는 기도의 교회, 주여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영적 돌파력으로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도록 오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충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기도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